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한 달여 정도 우리가 계시록을 잠깐 멈췄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곱인 기억나시죠? 들어는 보셨죠? 일곱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부터는 이제 조금 결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요.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두렵고 막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나오고 막 심판이 임하고 그런 내용들이 앞에서 전개되었다면 이제 이후로는 조금 이제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그러한 메시지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악한 세력들의 최종적인 멸망,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승리, 그리고 영광의 메시지가 이제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째 파멸의 대상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도시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당시로는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래서 교만하고 음행이 가득하고 자기 교만으로 가득했던 그런 바벨론, 그 바벨론이 결국 무너졌어요. 또 세계를 제패하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았던 로마 역시도 결국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과 18장은 바벨론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 바벨론의 멸망은 어느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할까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로마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오늘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더 곤란한 일이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는 않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대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했던 이런 하나님을 떠난 도시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도시를 예를 들면서 결국에는 로마가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이러한 계시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분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성도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많은 유혹의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판을 치고 살아가는 시대에 그러면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또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권세 앞에서도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의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악의 권세 앞에서 구체적으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왜 악의 그 권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악의 권세는요 안개처럼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러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표현이 나오죠. 1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즉 사도 요한 시대로 말하면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로마 제국이야말로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았어요. 그들은요 초역사적인 세력의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나 로마는 당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많은 나라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모든 것이 로마로부터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그 말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로마가 세상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살았던 그러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이 음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자, 이런 음녀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의 임금들 2절 시작하고 있죠. 이 땅의 임금들, 즉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와 야합해서 음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우상 숭배를 조장하면서 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은 즉 어떤 자들인가?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요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그들은 도전했어요. 그리고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는, 이 음녀는요 겉으로 아주 화려하게 치장했어요. 화려하게 치장해서 세상의 그러한 지도자들을, 임금들을 유혹합니다. 대단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5절 시작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이다 그랬어요. 비밀이 뭘 말하는 것이에요? 비밀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음녀는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을 해요. 막 그냥 자줏빛과 붉은 빛을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화려하게 이렇게 꾸미고 다가오는데 그 속은 뭐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속은 더럽고 음흉한데 겉은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그래요. 마음 안에 상처가 있구나, 또 이렇게 뭔가 본인에게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그걸 감춰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여러 가지 또 뭐 흉터가 있거나 뭔가 자국이 있으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내 내면에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 겉으로 뭔가를 더 화려하게, 사람들의 시선이 내 외모,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외모에 기울일 수 있도록 사람들은요 그렇게 외형적으로 많이 치장을 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 이단인데 하면 다가옵니까? 나 이단인데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처음 이제 20살 때 서울을 갔는데 자주 저를 보면서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참 인상이 좋고 참 복이 들어올 상이고.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참 귀티가 흐르고, 와, 그러니 이 사람 그 속으로 사람 볼 줄 아네. 이제 그러면서 갔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막 온갖 칭찬을 사람이 뿅 가도록 칭찬을 막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이단이죠. 이단들은요, 겉은 화려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뭔가 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평소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궁금해하고 궁금증을 가졌던 그러한 내용들을 마치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처럼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네, 내가 평소에 그거에 대해서 참 궁금했었는데 참 이렇게 쉽게 풀어주네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단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의 세력들은, 또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미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더러운 것으로, 음흉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음녀는 우상 숭배를 조종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복종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그 증거가 6절 말씀에 보면, 6절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가 요구하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또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성도들을 많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큰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놔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철제문을 올리면 사자들이 뛰쳐나와서, 굶주린 사자들이 뛰쳐나와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어요. 그것을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즐기면서 응원하면서, 사자들을 응원하면서 즐겨하고 있다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똑같이 예수님처럼 못 박아 숭배하는 그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도 피 흘린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항정지식과 함께 이쪽에 순교자 교회들을 몇 군데 방문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나 안 믿겠소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들의 그 신앙, 그들의 그 피 흘림이 결국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한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느냐? 피 흘림의 이런 순교자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시 먹어야 돼요. 그 순교자들의 피를 이어받아서 오늘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피 흘림은 없지만 그러한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로 다시금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부흥하게 되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음녀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는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치 술을 마신 자가 술로 취한 것처럼 피에 취했다 표현하고, 끔찍한 표현 아닙니까? 이처럼 수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피 흘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음녀는 성도와 주의 종도를 박해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자, 요한이 본 짐승은 지금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런데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네, 고맙습니다. 네. 요한이 본 짐승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또다시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시 최후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란은 결국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해당이 있다 없다? 해당이 없다. 그러나 그래도 그 악한 자들이 판을 치지만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권력과 절대 강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떠한 세력을 갖고 내 힘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많은 나라들이 로마로부터 제공되는 이런 달콤함의 단맛에 취해서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그물망에 걸려서 의식하지 못한 채 나쁜 짓들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러한 달콤함과 화려한 유혹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그런 달콤함, 화려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당신에게 오늘 내가 1억 원을 줄 테니까 예수님 안 믿을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가 오늘 지금 당장 1억 원을 당신의 통장으로 넣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라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1억 원 저는 필요한데 솔직히 저는 1억 원이 좀 필요한데, 그러나 그 1억 원이 나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내 인생에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내가 1억 원을 받고 오늘 저녁에 내가 죽어버린다면 이 1억 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물론 한 20년 남으셨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돈 그까짓 1억 원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1억 원 갖고 있으면요, 자식들 싸움 납니다. 자식들 싸움 나요. 서로 가지려고, 서로 좀 더 가지려고. 야, 내가 더 어머니를 많이 찾아뵀다? 내가 더 어머니를 많이 모시고 병원에 갔다? 내가 더 어머니한테 용돈 많이 드렸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가져가야 된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똑같은 자식인데.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으로.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그래. 예수님만 나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는 순교자의 정신을 끝까지 가지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화려함은 결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평안과 안위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던 그 세상의 화려함은 결국 썩어 없어지고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해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것처럼 따랐던 사람들도 그가 그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면요 다 뒤돌아서 버려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복음을 쫓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그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썩어 없어질 그리고 멸망할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악인들 앞에서, 악인의 그 권세 앞에서도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요 군수나 국회의원 앞에서도요 전 쫄지 않습니다. 오면은 막 아이고 어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당신의 권력은 몇 년 지나면 사라질 것이고 내가 갖는 이 권위는 영원할 것인데 내가 왜 당신 앞에서 꾸냐? 나는요 대통령이 얻어요 생각해 보겠지만 절대 저는 꿇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어른으로서 그냥 대우만 해드릴 거예요. 막 굽신거려.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말했나? 어쨌든 우리는 그들이 가진 그 권력보다, 그 권세보다 나는 더 위대한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들 앞에서 그렇게 빌빌대야 되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냥 뭐 하나 얻어보려고 그래야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 앞에서도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의는 갖추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의를 갖추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 간전 제일교회 성도들 다 하나같이 그냥 목사 닮아가지고 이상하게 했던 막 그냥 예의도 없이 무례하게 막 행동하더라. 그런 말이 않도록 저는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예의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악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악인의 권세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둘째는요, 악인의 권세는요 잠깐 동안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동안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일곱 머리와 열 뿔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가 충만해야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른 생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혜로 말하면 지혜를 가질 때 짐승을 이해하고 짐승의 그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반듯하게 있으면요 아무리 멋있는 말이 나에게 주어지고 아무리 화려하게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있는데 다른 무엇이 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되네요. 그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끝. 끝.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믿는다라고 하면요 더 다른 걸 몰라도 돼요. 다른 거 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혜를 가질 때 오늘 여기서 17장에서 말하는 여러 짐승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리고 10장에 넘어오면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려다. 7산은 로마에 있었던 7도시들을 둘러싼 7도시들입니다. 그리고 7머리는 뭐냐? 그 산들을 빙자한 로마의 7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당시에는요, 로마는 그 구역을 이스라엘 총독 10명을 이렇게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총독들을 통해서 그 지역들을 다스리도록 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뭐 도지사, 뭐 시장,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 10구역으로 나눠서 그날 다스리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7산은 로마에 있었던 7도시를 둘러싼 7도시, 그리고 7머리는 그 산들을 빙자한 로마의 7 황제를 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이 상징을 종말론적 의미로 본다면 10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미 망한 5은 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미 망한 5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한 적 그리스도의 성격을 가진 모든 권세자들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존하는 하나는 있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있고, 현존하는 하나, 그 하나는 요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력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건 뭘 말해요? 곧 장차 올 다른 하나를 말하는 거죠. 장차 올 하나는 종말에 기승을 부릴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5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현재 남아있는 하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고, 앞으로 올 그러한 종말에 앞으로 올 하나는 종말에 있을 그러한 괴롭게 할 기승을 부릴 세력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그들이 기승을 부리고 아무리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막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잠시 동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환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동안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는 이 말씀 속에서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 자체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8째 왕이다. 11절 말씀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이 세력은 박해합니다. 그러나 11절 하반절에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좀 못 살 만큼 힘들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멸망할 것이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은 마침내 멸망할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나아갈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10뿔은 10왕이니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열이라는 숫자는요, 상징적인 숫자죠. 그래서 완전성을 가리켜요. 완전.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이에요. 또 뿔, 열 뿔이 있다고 했죠.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 뿔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열 왕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세상 왕들의 막대한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짐승과 연합하여 어린 양을 대적하는 땅의 임금들. 아까 우리가 2절에서 땅의 임금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땅의 임금들이에요. 자신들의 독자적인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더불어 짧은 시간 권세를 잡고 하나님은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이 암호와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로마의 권세는 곧 꺾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참고 우리가 기다리자. 그렇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일시적인 권세를 받은 열 왕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이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악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10절에 보면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12절에도 보면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악인의 권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높이는 자들의 최후는 뭐냐?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한동안 자신들의 영향력을 마음껏 드러낼 것입니다. 자신들의 화려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목사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아주 사꾼 목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참말로 이런 세상 말로는 천벌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고 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막대한 부를 누리는 이런 정말 이 호랭이가 물어갈 이런 인간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화려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같이 또 이제 선거철이 되면 선거철에 가까우면 하나님의 이름을 또 내세워서 표 하나 얻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또 정치인들이 또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느 충청도에 있는 어느 농협의 무슨 뭐 기독 신우회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요, 저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로마트를,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라고 하면서 상품권을 그냥 준대요. 그 얼마인가 봤더니 한 3,000원, 4,000원. 작은 교회는 상품권으로 주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헌금 형식으로 교회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4, 50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헌금 형식으로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설명할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5분에 10분 정도 시간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와서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 농산물 이용해 주세요. 헌금하고 해줬지만 결국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사람들이 장사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 못된 짓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국회의원 후보들이 와서 인사한다라도 저는 절대 교회 안에서는 인사 못하도록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앉아 계시라. 당신이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싶으면 입 다 걷고 예배자로 앉아 있어서 온전히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인사하시라.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우리 목사님은 절대 인사 안 시킵니다. 누가 왔단 말도 저는 안 할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교회 왜 오는 거예요? 교회 왜 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를 핑계해서 표 하나 얻어보려고 하는 이런 못된 이런 생각들은요, 벗어야 되죠. 저는 그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보수적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핑계로 내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우리는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날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세상이 주는 속임수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비굴하게 만드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러한 교묘한 속임수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먼 길을 돌아갈지라도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안에 머물러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동안만 누리게 되는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영원한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악한 자들을 굴복시키고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어 오히려 세상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권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악인의 권세는 잠깐 동안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악인의 권세는 어린 양 앞에 굴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짐승과 이 열 왕들의 연합의 목적은 뭔가? 연합의 목적은요,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렇게 악하고 큰 권세를 가진 나라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인과 악의 큰 권세를 가진 이 음녀와 또 싸움에서 어린 양이 이긴다라는 것이 오늘 결론인 것이죠. 이 어린 양이 누구인가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 어린 양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바로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긴다 진다? 이긴다. 할렐루야. 이기는 싸움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과 악이 싸우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선이 악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린 양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 우리 성도들도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속 볼까요? 14절 중반절에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어린 양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자들, 그의 성도들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지금 막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조금 막 밀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만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어린 양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결국 사단의 세력은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의 세력, 즉 짐승과 열왕 그리고 음녀 사이에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열이 일어난대요. 처음에는 그들이 연합해서 이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을 싸우려고 연합을 했는데 어린 양이 점점 상황이 어린 양이 이겨가니 그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악한 마음으로
모이는 그 모임은요, 결국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모임에 여러분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세상 모임에는요, 결국 쪼개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모이는 모임은요, 결국 쪼개질 수 없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 악이 단결하여서 득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때가 되매 70년이 참에 하나님이 이방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기는 싸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로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환경은 잠시 동안만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어차피 이기는 싸움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멋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겼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아멘도 안 하신 거 보시니까. 우리는 이미 이겼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즐겁게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참 축구가 지금 아시안컵이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긴장감이 듭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두 게임 연속 극적인 막 극장골을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이제 4강에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그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막 걱정돼서 에이 졌다 그러면 욕 막 바가지로 쏟아내면서 욕을 막 축구를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경기는 이미 우리나라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우리가 지난 밤에 했던 경기를 재방송으로 본다면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이겼는지 우리가 이겼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골 먹어도 우리가 이미 이겼는데 그 한 골 먹은 것이 막 열이 나요? 열받고 막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죠. 왜요? 이미 이겼으니까 우리가 2대1로 이겼으니까 화가 날 일이 없는 거예요. 한 골을 먹어도 우리가 막 수세에 몰려도 막 걱정 어쩌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왜요? 이겼으니까.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이라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좀 더 멋지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음료는 반드시 망합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문명 사회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세상 문명은 세상 정권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문명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우리가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성공과 쾌락과 화려함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여러분 희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바벨론의 허상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 되느냐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의 그 화려함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악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